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저마다 관심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가지는 그 관심은 은연중에 대화를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대부분은 이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이 사람의 인생에 이런 게 관심이 있구나. 예를 들어 우리 손주를 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인도 인정하죠. 그런데 그걸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친척이나 이웃들이 금방 눈치챕니다. 손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만날 때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항상 손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랬다, 이번에는 학교에서 저랬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도 나오죠. 여기에서 손주 자랑할 사람은 뭐 내고 해라? 돈 내고 해라. 그런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손주를 향한 무한한 사랑, 그 관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주일로 눈을 뜨고 세수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단장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야 될 관심사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분명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쨌든 나 자신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몸짓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여러분 그 마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죠. 몸은 여기 있는데 내 관심이 예배 끝나고 뭘 해야지, 또 집에 내가 이걸 끄고 왔나? 온통 우리의 관심을 그런데 빼앗기면 안 되고, 여러분 적어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 관심과 믿음과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대에 들어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장면은 뭐예요? 스포츠에서 골을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선수, 또 유명한 연예인들이 큰 상을 받고 그 성취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인터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듣습니다. 즉, 상을 타거나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흔히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바른 이해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광 돌리도록 허락하심으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참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고자 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찬탈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역사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훑어보면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초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 선악과를 지정해 놓으시고 그거 절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뱀의 유혹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라는 거죠.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 그 결과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그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치명적인 죄와 정말 깊은 두려움이 인간에게 찾아왔고 감출 수 없는 수치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하는 사건이죠. 또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초대 교회의 뒤를 이어 등장한 중세교회, AD 590년부터 종교개혁 그 사이까지가 중세교회입니다. 이 중세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죠. 여러분, 로마 카톨릭도 명목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그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구체적인 가르침과 신앙의 형태를 보면 첫 번째, 구원을 얻는 도리조차, 여러분, 구원을 얻는 도리조차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넣어주시면 우리가 평생토록 선을 행하며 선을 행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 선행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구원이 아니라 나도 구원에 일조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의 교리를 로마 카톨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앞서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 카톨릭도 명목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중세교회는 신자들이 무엇인가 삶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가 아니라 이전에 선행과 공로를 많이 쌓은, 지금은 죽어서 없지만 성인들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권장했습니다. 또 중세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지금도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자에게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지순례나 참회나 헌신의 행위를 통해서 또는 우리 교회가 시행하는 이 성례전에 참여함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그 은혜를 얻는 통로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주장하며, 여러분,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될 영광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중세교회의 교황과 교회의 사제라는 신분의 직분들을 통하여 다 그 영광을 빼앗아 갔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반역과 함께 일어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교회가 초대교회 때 아름답게 세워졌지만 중세교회로 지나가면서 여러분 교황과 사제와 신부, 이 모든 사람들이 주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들이 스스로 영광을 받았다. 즉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옮겨져 갔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과 또 교회의 역사를 찾아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다 찬탈한 사건들이더라.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광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되찾으십니다. 되찾으셔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2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빼앗아갖고 잃어버리게 만든 그 영광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새 일을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 이름, 내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되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내가 영광을 찾는 일에 인간의 도움이나 힘을 필요로 하거나 의지하지 않는다. 잃어버린 영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믿음의 약속을 주시고 끊임없이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어요. 그리고 이사야의 급박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내가 그래도 새 일을 행하면서 내 영광을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한 사람에게 점점 좁혀지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그게 뭐냐? 여호와의 종을 보내겠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종을 보내겠다.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이 이사야 후반부로 갈수록 누구의 모습을 그려지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쫙 그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고 풍부한 언약과 약속의 말씀 사이사이에 새 일을 선포하겠다,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들 속에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하는 자다, 나는 영광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셔요. 즉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기도 전에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희가 내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다른 자나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찾을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죠.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세워 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백성의 언약이 되시며 이방의 빛이 돼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빛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들이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는 잃어버린 영광에 대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과 같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큰 그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죽으실 때까지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구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때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때가 뭡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실 때. 이 죽으심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죽으심이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신 분이에요.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찾고 회복하고 완성하십니다. 즉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의 완성은 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하나님이 스스로 회복하는 역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 자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미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나 또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뭐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또한 내가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마지막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희생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다음 절에 무슨 말씀이 등장하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고 있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이다? 영광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영광, 그것을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협력이나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셔요. 이게 구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새 일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나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드러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함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내가 이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상을 받았으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겠지? 물론 그게 하나님의 영광 되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나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나 또 구체적으로 신학을 하는 목적,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아가고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규정합니다. 이것을 인간의 본분이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본분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위치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떨어졌어요. 그것을 교리적으로 타락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타락을 어떤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전적 부패, 완전한 부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 안에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100%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세주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영화로워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로마 가톨릭의 그 명목상의 영광,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영광을 빼앗아가고 교황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협력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며 구원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취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의 기치를 세우죠. 오직이라는 개혁의 원리를 통하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이 원리가 다 뭡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오직으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종교개혁의 마지막 원리, 처음부터 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느냐, 왜 이 중세교회에 저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저들도 예배를 드리지만 왜 저 교회를 개혁해서 바른 말씀과 교회로 세워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걸려있더라는 거죠. 중세교회의 모든 예배의 모습과 신앙생활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외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어떤 것입니까?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스스로 회복하신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어떻게 주로 사용합니까? 이렇게 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자, 이 문구 자체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개혁주의냐,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냐, 아니면 인본주의, 알미니안주의,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 차이가 이 문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구체적인 내용이라 제가 우리 고신대학교 황대우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의 글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용어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영광이라는, 여러분, 글로리아라는 이 단어는 영어에서 보면 목적어가 아닌 주어입니다. 주어. 그러니까 영광을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느냐? 영광이가 돼야 돼요. 즉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개혁주의, 종교개혁자와 함께 우리가 믿음의 같은 선상에 있는 이 개혁주의는 이걸 이해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이라고 표현하면 그 주체는 인간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번역하면 주체는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자로 이해한다면, 영광을이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신자 개개인의 자세와 행동에 달려있다. 후자로 번역하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됩니다. 신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그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혁주의를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또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영광을이냐 영광이냐, 이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적 사고와 태도가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양 가르칩니다. 강단에 선포되고 설교되는 내용 대부분 긍정적 사고방식과 같은 태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으면 된다, 이런 내용들의 설교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전도를 통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으면 된다, 그 끝이 뭘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전독해 하셔서 부흥한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를 섬길 때 부흥을 진심으로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꽁 잡는 것이 매라는 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부흥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즉,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원해야 되는 부흥은 실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소원과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부흥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교회 부흥의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앞세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해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왜, 누구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 된다. 이런 구호들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구호를 단순히 부흥을 위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남들 앞에 뭔가 내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름으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그 동기를 살펴보라는 거죠. 왜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왜 성공을 추구하고 왜 부를 추구하고 풍요를 추구하고 하느냐, 다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조차도 부흥을 위하여 외치지만 그것은 그냥 대의 명분일 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뭐합니까? 결과제일주의, 결과 만능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일하고 성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결과를 위해서 그들이 성공지향적으로 나아가면서 성공만 하면 돼, 부흥만 하면 돼 하면서 그들의 모든 과정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더라.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로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잘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커지거나 성도가 성공하거나 잘 되거나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여러분 사회에서 개개인적으로 다 성공하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출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복을 받으셔야 되고 잘 되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어떤 조건을 내걸면서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 하지만 개혁주의는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버는 것,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이라는 명분 때문에 너무나 쉽게 내 속에 내가 성공지향적인 것,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것들을 숨기고 또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막 심리적으로 독려하고 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의 삶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그 영광이 내게 임하여서 그 영광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좀 누추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고 참된 기도자로 살아가는 거고 참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느냐,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일으키시고 영광 받으시냐, 인간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개혁주의는 여러분 전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도 어떻게 개혁이 그렇게 힘있게 이루어졌고 오늘날과 같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 정말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의 주체가 되시고 사람은 그 영광에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8장 3절에서 좀 깁니다.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요. 그냥 몰래 은밀히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구약의 말씀을 보면 언약과 예언을 통하여 이 일을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지금도 자, 바벨론 포로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 거다. 그 이상 죄에서 모든 사람을 택한 자를 해방시킬 거다. 근데 내가 이것을 지금 너에게 듣게 한다. 왜 너에게 알게 하고 듣게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끝부분에 보면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하실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하는 이가 이건 우리 우상들이 했어, 우연히 일어나서 결코 그런 말 못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심과 동시에 모든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다 말씀하시더라. 옛적부터 듣지 못한 일을 내게 듣게 하리라. 한 번도 이런 일과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데 내가 너에게 듣게 할 것이다. 왜 듣게 할 것이냐? 한 번도 못 들었기 때문에, 못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영광이 사람이나 다른 우상이나 헛된 것에게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에게만 오도록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개혁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자,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본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구원.
구원이 이신칭이 아닙니까? 오직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믿음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걸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성경 가운데 여러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행칭이었어요. 이행칭이. 믿고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광이 누구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바른 말씀과 믿음으로 개혁을 하자.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그 사상이나 신학이 우월해서 그걸 뽐내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으키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뭘 하지?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라고 한 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이고 그 영광을 회복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우리들이죠.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개혁된 교회, 한 번 개혁된 것은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즉 개혁의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나예요. 나.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이제 다 압니다. 구원의 공로나 주권은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다. 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는 영광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내가 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을 좌우하는 것은 영광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미 우리가 뭔가를 하거나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신자 된 것, 여러분 이 신자 된 것,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영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듯이 그 십자가가 믿어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함께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도 내가 뭔가를 해서 드리는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기도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의 삶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순종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만이 드리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미천하고 부족하고 공부 못해도 돈 못 벌어도 여러분 우리 삶의 사람들 앞에 자랑할 거리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 삶 자체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온전히 주인되는 삶이 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자신 개혁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미천한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